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으로 구원과 심판의 추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이미지가 농부입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하는 것이죠. 농부는 무슨 일을 하죠? 자신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밭에 나가서 열매를 추수하죠. 농부이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씨를 뿌리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열매를 추수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묘사된 대로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의 사람들, 14만 4천의 사람이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 이들이 우리 하나님이 추수하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추수에 관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추수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영광스러운 구름에 덮여 계신 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머리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분,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인자,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셨던 모습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예수님이 높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의 추수를 시작하십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저는 여러분 이 대목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지금 금면류관이 쓰였죠. 손에 예리한 낫이 있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주님의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었습니다. 그 머리에서 피가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 묻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손에 추수할 낫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낫을 들고 추수를 하듯이 주 예수님께서도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추수는 교회 시대를 거쳐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대추수를 보여줍니다. 그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대추수를 하실 그날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탄식과 애곡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추수를 하시는 예수님께는 세 천사가 함께 추수 동역함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의 순서를 보면 네 번째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추수의 때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추수할 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천사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단 천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겠죠. 성전에서 나온 이 천사, 성부 하나님께 그 때가 이르렀음을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주님 그러셨죠?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때가 이르렀음을 천사를 통하여 성자께 말씀하시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성부께서 추수의 때에 대해서 천사를 통하여 성자께 말씀하시고 성자께서 그 추수를 시작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순서로 보면 다섯 번째 천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천사 역시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의 동역함을 보여주죠. 1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천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심판을 보여주는 천사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에 대추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추수의 주체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러나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유일하신 의로운 심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추수하십니다. 이를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먼저 구원 얻은 영혼들을 추수하십니다. 누굴 추수하신다고요? 구원 얻은 영혼들을 먼저 추수하세요. 15절 보겠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찼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그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차면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매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추수할 때 열매를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구원받은 우리를 안으시고,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보람이 여기 있네요. 제가 십자가에서 희생한 그 기쁨이 여기 있네요.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매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오늘을 인내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열매입니까? 여인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예요. 세상에 이 모든 더러움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어린 양을 따라
주님처럼 인내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어린 양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추수꾼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로 나가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추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추수밭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추수밭에서 익어가는 이 곡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수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죄인과 악인을 심판으로 추수하십니다. 먼저는 곡식을 추수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죄인과 악인을 심판으로 추수하십니다. 18절 하반부에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밭, 이 세상에서는요 곡식만 다 익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곡식도 익어가지만 동시에 죄악의 포도송이도 함께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곡식도 다 익지만 심판받을 죄악의 포도송이도 함께 다 익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상을 죄악으로 더럽힌 모든 죄인과 악인들이 그날 심판을 받습니다. 더욱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거부하고 배척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심판은 실로 크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19절에 죄악의 포도송이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지고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게 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성 밖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성 밖에서 주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 피는 구원의 피였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 장소도 성 밖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지만 믿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성 밖, 새 예루살렘, 주님의 이 성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죄인들과 악인들을 향한 두려운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굴레까지 포도즙에 피가 차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기록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운송수단이 말이었어요. 말을 타고 다녔어요. 말 굴레까지란 것은 높이가 2m 정도 되는 것입니다. 2m 될 정도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의 피로 가득해짐을 보여줍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1600 스타디온,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건전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1600,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사라는 것은 내 생물이 보여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수를 보여주죠. 그리고 10은 완성의 수를 보여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특정한 한 곳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누구를 추수하신다고요? 구원받은 열매를 추수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에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추수는 믿지 않는 모든 악인과 죄인들을 향할 심판으로 추수하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알고 오늘도 깨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